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반복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일방적인 충돌이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이 지도자들이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저번에도 봤지만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들에게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시비를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보시고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러자 레위가 잔치를 여는데 어떻게 너희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이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배가 고팠는지 그것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요 상당히 율법적으로 고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거 그걸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쉼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옥죄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가? 주일 아침에는 좀 늦잠도 자고 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불편해 죽겠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하신 겁니다. 원래는 정반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안식일의 규정이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나오는데요. 자, 20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지금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휴일이 있었을까요? 노예들도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노예들은 쉬는 날이 따로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6일만 일하고 하루는 꼭 쉬어. 오늘날 우리의 느낌과는 그 당시는 너무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요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보고 6일 일하고 하루는 쉬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이 안식일이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러운 날로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성경은요 안식일에는 그냥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니지? 몇 발자국 걷는 것은 일이 아닌데 몇 발자국 이상을 걷는 건 일일까? 이걸 정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안식일인데 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는 건 일이 아닌데 그 사람을 건져서 치료하는 것은 일이라서 치료를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전날 다 만들어 놔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서 사진을 보시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가 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엘리베이터는 자동적으로 매 층마다 멈춥니다. 여러분, 이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이런 게 아닙니다. 쉬라고 주신 날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오케이, 우리가 일을 하다가 쉬는 건 좋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은 알겠어. 그렇다면 왜 꼭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돼? 차라리 10일 일하고 이틀 연속 쉬는 건 왜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하루를 쉰다면 집에서 좀 편하게 늘어지게 자고 그렇게 쉬면 되는데 왜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것이 쉼이라고 말하지? 여러분, 이 답은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성경에서만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굳이 일주일에 하루를 쉽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이 만들어지는 해, 별, 달은요, 네 번째 날에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6일간 일하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당신의 이름대로 똑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리듬에 맞춰서 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 있잖아요. 이 달력은요,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게 싫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89년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 대혁명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정 시대를 지배하던 구체제를 타파하는 시민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카톨릭 정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뭐 하냐면 프랑스 대성당을요, 이성의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개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 세력이 구체제를 타파한다는 그 명목으로 왕의 목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흔적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흔적을 없애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력을요, 바꿔버려요. 달력을 가만히 보니까 이 한 달이 7일씩 4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버려요. 지금 보여주시면 이 달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존 달력은 4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달력은요, 한 달을 10일씩 3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10일 중에 9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게 하는 겁니다. 이전 기독교적인 달력은 한 달에 4번 정도는 쉬었는데 이 프랑스 달력은요, 3번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환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불평과 피곤을 호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6일 일하던 거 9일을 일하니까 이 일의 능률도 오를 것 같은데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너희가 긴 시간 동안 기독교 시스템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야.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너희가 바로 적응할 것이고 6일보다 9일을 일하니까 이 일의 능률도 훨씬 좋아질 거야. 그래서 이것을요, 무려 12년 동안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2년이 지나도 도무지 적응을 못 해가지고 다시 12년 후에 오늘날의 기독교적인 달력으로 바꾸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요, 당신의 리듬에 맞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이죠. 오케이,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 좋아. 그럼 왜 집에서는 안 되는데? 왜 꼭 하나님 앞으로 교회를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육체, 물질로만 만들어진 존재라면 6일 일하고 하루 집에서 푹 쉬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은요,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뭘 넣으셨습니까? 생기, 영혼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이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안식과 쉼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집에서 더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쉼을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마음의 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쉼은 육신의 쉼도 있겠지만 마음의 쉼을 주고 싶은 겁니다. 한자를 보면 실휴라는 이 단어가 있죠. 보시면 사람 인변에 나무목, 사람이 나무 그늘 가운데 가서 쉬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나무 목자가 사람 인변에 열 십자에 사람 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한 사람, 예수님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가 참 쉼을 얻는다. 듣고 보니까 또 그럴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의 주일에 하나님께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신명기 12장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지정된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의 영과 육이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6일까지는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이렇게 시기를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언젠가는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실 숫자로 계산하면 6일까지 일하고 7일째 쉬면 하루치의 수입이 줄어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루에 한 사람당
얼마를 거두게 했습니까? 한 오매를 거두게 만드신 거예요. 더 먹고 싶다 해서 더 많이 거둔들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2배를 거두어도 이 만나가 상하지 않아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6째 날, 안식일 전날. 그때는 2배를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둘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안식일을 축복하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너희가 걱정하지 않고 쉬어도 된다. 일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의 생계를 책임진다. 내가 너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걸 지난 40년 동안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말은 평소에 못 자던 잠을 늘어지게 자고 내가 평상시 누리지 못했던 오락을 즐기는 거, 물론 그것도 안식일을 누리는 방법이지만 그런 얕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안식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죠. 시편 121편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안식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해. 여러분, 이 말은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을 누린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마음껏 즐겨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라는 이 말은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고 내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만나를 하루 일용할 만큼만 주시지만 내가 안식을 해야 될 때에는 내가 안심하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식일 주일을 지킬까요? 돈 많은 사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일을 지키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번째가 뭐냐? 여러분, 안식을 누린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데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안식일이라 해서 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는 너희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식당 봉사도 하고 소그룹 목장 모임도 가지고 또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나와의 관계를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할 때, 주일을 지킬 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봉사는 하는데 정작 내 필요는 못 채우고 다른 사람 필요만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한 것 같기는 한데 돌아보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무엇보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한 주간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안식 주일을 잘 지켜야 남은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 안식에 담긴 의미를 지키기보다는 이 안식일, 주일을 성수, 지키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지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수 지켜야 될 것은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첫 번째, 내가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내 영혼을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실수할 때가 많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나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밀을 비벼서 먹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주일에 일을 하네? 아니, 저 사람 주일날 예배에 늦게 오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서 내 마음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은혜로 주신 안식일을 가지고 자꾸 형제를 판단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옆 사람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여기 있는 4명 중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이 볼 때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저 좋다고 헤헤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 자기가 1번을 잘 잘라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번은 3번이 옆에서 자기가 앉아있는 가지를 자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럼 3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톱질이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가지를 자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더더욱 기가 막히죠. 자기가 자기 가지를 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1번도 어리석고 2번도 어리석고 3번도 어리석고 4번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자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릅니까? 저 사람은 안식일에 이삭을 먹으니까. 저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내가 커트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라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잘라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잘라내고 있는 이 톱을 내려놓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에게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형제에게 주는 겁니다. 이래서 잘라내고 저래서 잘라내는 그 톱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안식을 누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3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런 용서와 용납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딱 두 마디만 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시작. 제 아내에게 배운 겁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간혹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뭔지 모르지만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기 혼자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만 마음이 넓어. 그런데 아내 말처럼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걸 되새기면 이해가 되고 제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자,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시작. 예. 이것도 제 아내가 쓰는 말입니다. 대부분 제 편을 들어주지만 간혹 저에게 이런 말로 브레이크를 걸어주죠. 여보, 그럴 수도 있지. 애들 그럴 수 있지. 아니, 안식일인데 어떻게 이삭을 잘라 먹을 수가 있지?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 성도님 중에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알람을 켜고 잤는데 알람 소리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잠깐 눈을 감는다는 게 예배를 못 나와버렸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 제가 그 카톡을 읽고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집사가 예배를 빠질 수 있냐고, 잠자느라고 이렇게 막 혼을 낼까요? 아닙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일하느라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을까. 제가 그분의 삶을 아니까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예배 시간이면 항상 늦는 분이 계십니다. 눈이 맞춰져 버렸네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최 집사님, 예배 지각하는 거 습관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네. 제가 이렇게요 불러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오늘 아침에도 늘락지 구신처럼 안 일어나려고 하는 그 새끼들 깨우니라고 얼마나 실랑이했을까. 저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애들하고 싸우니라고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면 어쩔까. 이런 마음이요 먼저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예배 지각해도 되고 안 와도 되구나, 유튜브로 드려도 되구나. 그런 것은 제 마음을 악용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은혜 받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정작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내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면 내가 판단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 말씀처럼 그 형제를 향하여 친절하게 웃어주고 불쌍히 여겨주며 용서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옆 사람의 꼬라지와 모습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식일을 못 누립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 마음으로 덮어주고
덮어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는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답게 지키기 위해서 행사나 봉사를 최소한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일이 주일날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허리끈 풀어져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주일이 우스갯소리로 주일이 아니라 죽일날일 것처럼 변형돼서 교회에 와서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날로 보내지 않기로 원합니다. 참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들으면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요, 주일날 많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집중해서 드린 다음에 끝나고 나서 남은 시간을요, 가족들과 함께 여가도 보내고 시간도 보내고 대화도 하고, 그런 건 없으면서 흩어지면 핸드폰만 보고 각자 알아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작 화살은 교회를 향합니다. 교회가 힘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안식일답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